다 같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을 드려진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중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예배드림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 안에 뜨거운 열정으로 더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나약함이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 새로워지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영을 도전하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을 함께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에 최대의 관심은 무엇을 얼마나 얻었는가에 대한 관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으로 비트코인이나 또 나가서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 안에도 이 매우 영적인 문제로 묶여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사랑하는 자로 시작하여서 사랑할 것이니라로 끝내는 내용에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로 시작해서 진리와 미혹으로 끝나면서 중간에 색다른 단어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색다른 단어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교회에 침투한 영주주의 사상으로 인하여 초대교회는 크게 몸살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영주주의였습니다. 이 영주주의는 지식을 의미하는 헬라의 그노시스에서 유래되어 일반적 지식이 아니라 신비적인 혼합 종교로 영과 육이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극단적 금욕주의를 갖고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간단히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은 교회 안에 성경적으로 아무런 꺼리낌 없이 들어와서 정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들은 분별할 길이 없는 거죠. 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들 속에 이단들의 그 행포는 일반 성도들이 깨달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묻혀져서 신앙생활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로 3절 말씀에는 교회 안에서 거짓 영과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분별해내는 문제를 다루는데 그 중심에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6절에는 교회는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정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아닌 세속주의에 빠져서 세상의 것을 탐닉하고 또 세상의 것에 대한 이익과 계산하는 성도들로 섞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진리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이익을 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공감하는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는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영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매우 영적인 부분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존재하지 않거나 또 존재해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해버린 거죠. 따라서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부분을 분별하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육체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에 따라 말하는 것이라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아닌 다른 영을 따라온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중요한 그 중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 분별의 시금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기복주의자들은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하는 사업이 이런 불경기 속에서도 너무 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고 하는 공공연하게 자랑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매우 무서운 영적인 불신앙을 초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참된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고 있는 신앙이 물질로 흔들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잘된 것을 통해서 복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이단들이나 불신앙자들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된 사람의 몸에서 나왔다던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이 땅을 구원하실 사람을 보냈다고 하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잖아요. 이것은 매우 영적인 그런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항하는 것은 아니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심을 넘어서서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신앙으로 묻혀져 가고 그것이 중요시 여겨지게 될 때 이것은 영적인 변질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초대교회도 영주주의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의 특징은 잘못된 그리스도론으로부터 출발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내시고 육신의 몸으로 오신 참 구주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구원하시는 사건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 물질이 가장 우선되어지는 이 삐뚤어진 신앙은 영적인 세계관에 들어선 잘못된 그런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한 분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흔들러지면 모든 것은 흔들러지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상태 속에서 누구에게 속했는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속했는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그래서 오늘 4절 말씀부터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세상 사람들을 두 종류로 대별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부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다른 한 부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이며 진리의 영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미움과 시기, 죄악과 배역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으로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죄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마음에 모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자녀임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는 여러 가지 있지만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말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즉
말하고 들을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을 듣고 그 말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세워졌느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삽니다. 세상 얘기는 어떤 것들일까요? 물질과 명예와 쾌락에 대한 얘기가 이 세상 속한 자의 주된 핵심이며 화제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는 여러 세상적인 이야기 외에 귀 기울여 들을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구원의 길을 알려줘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명예, 물질, 성공을 충족시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영생과 구원의 진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기쁨을 알며 그것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헤아리고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속한 자와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은 주일에도 몸은 교회에 와 있어도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관심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핸드폰이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지만 주일만큼은 온 세상의 정보통인 핸드폰과 멀어져 봅시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해서 채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세상 것에 매여 살아가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며 성령을 선물로 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의 세계에서 이기고 분별하도록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성도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바른 신앙을 가르치시며 죄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도우시며 격려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성령의 권세를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려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은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을 남기고 본받을 만한 믿음의 단단한 기반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온 사람들의 흔적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권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심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 안에 참된 진리가 혼합주의로 바꿔가고 있을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바로잡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갖가지의 혼탁한 영들 속에 바른 진리를 외치며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감격하는 성도들 안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다시금 악한 영들에게 지배받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주관하셔서 아름다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소망을 누리며 미래의 거룩한 능력을 회복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